안녕하셨지요? 저녁 식사 잘 하시고요. 저는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몸무게가 좀 늘어갖고 갈 것 같아요. 시간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교회 오면 또 찬양팀이 하늘의 그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장면들을 뭐 한결같이 기도를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만나서 순간순간 얘기하면 저하고 많이 그 목회하는 부분이 닮은 점이 있어서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그 처음 왔지만 남의 교회 같지 않은, 마치 동생네 교회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쑥스럽지가 않고 어색하지가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시간마다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수고 많이 하시죠. 바쁜 미국 생활 가운데 참여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인사를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힘내세요. 잘 견디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산소와 같이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그냥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적이고 힘을 빼고, 그리고 그냥 어깨가 늘어지게 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산소 같은 사람 만나면 그냥 속이 상쾌하고 유쾌하고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막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막 힘이 나서 다시 살고 싶고 다시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만나면 서로 힘이 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습을 좀 많이 하죠. 제가 공부를 좀 잘했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예습 복습 잘하면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 미리 내일 공부할 건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공부한 다음에 와서 공부한 거 복습하고, 그러면 공부 다 잘해요.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예습 복습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너무 잘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또 있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생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뭘 했나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오래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의 복, 땅,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는 자녀의 복,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는 명예의 복을 다 받은 거죠.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또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뭐 하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옛날 성경 말씀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 근원이라는 말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나요? 샘물. 샘이 퐁퐁퐁 쏟아가지고 목마른 사람에게 계속 물을 공급해서 시원케 하는 것처럼,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끝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내 가족도 받고 친구도 받고 이웃도 받고 직장 동료도 받고, 저 멀리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고 아시아와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되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받은 복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나 복 많이 받았어, 그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까운 데도 먼 데까지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받게 하는 그 통로, 샘물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예요. 구조.
이건 평생 동안 붙잡고 나가야 되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구원받고 복받고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복받고 보게 되고, 내 가족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고 복받고 보게 되고,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높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퇴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계속 나를 중심으로 내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게 하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신앙이 상승하고 신앙이 넓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구조임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고 말이지요.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대면서요.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고, 더 크게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고, 더 크게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고, 이걸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부흥이를 왜 하시나요? 부흥이란 말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죠. 리가 뭐예요? 다시 산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흥왕한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 설교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한 번 설교에도, 한 번 설교 듣고도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한 번 부흥을 통해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부흥을 통해서도 교회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흥을 통해서 리바이블, 리메이크, 리폼, 리모델링, 리메이크, 리빌딩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형성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하는,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했는데,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있었나요? 재단에는 네 가지 종류 재단이 있었는데,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회개의 재단, 감사의 재단. 농사짓는 말로 하면 말씀은 씨, 기도는 물 주는 거, 회개는 가지치는 거, 감사는 걸음 주는 거. 기억나시지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물을 주고 복의 열매는 풍성하다. 이것도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죠. 제사라는 말하고 신약 예배라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는 어디서 드리나요?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은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에 씨 심고, 오늘 또 기도의 물을 주고, 회개에 가르치게 하고, 감사의 걸음을 줘요.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면 감사 찬양, 헌금으로 표현하면 감사 헌금, 기도로 표현하면 감사 기도. 그렇게 감사란 말과 찬양이란 말은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걸음을 막 주면 나의 선한 목자교회에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요. 큰 나무가 돼요. 나무가 크면 그늘이 커.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들 여름에 막 땀 흘렸다가 그 나무끈을 발견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쉬어. 땀이 식어. 그럼 먼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막 힘이 생겨. 그게 나무 그늘이 하는 일이에요. 나무가 크면 막 꽃이 많이 펴요.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꽃 종류를 보면 꽃이 이쁜 게 있고 향기가 있고, 어떤 것은 꽃은 이쁘지만 향기가 없고, 어떤 향기는 좋은데 이쁘지 않고, 꽃 중에 최고의 꽃은 이쁘기도 하고 향기도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백합꽃이에요. 얼마나 청초해요. 쭉 올라가가지고 하얀 꽃을 피고 향기가 얼마나 진동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럼 저는 보면 가서 냄새를 맡고 가야 돼. 너무 향기 좋아하세요. 이런 막 꽃을 펴. 그러면 꽃을 보고 사람들은 뭐 하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야, 아름답다. 야, 향기롭다. 사람들 마음속 기쁨을 주잖아요. 행복을 줘요, 꽃이. 그럼 열매가 막 탐스럽게 많이 열려. 그럼 그 열매 따먹고 우리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큰 나무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그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부터 다 족장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제단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그를 이주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이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그 애굽의 종살이의 자유와 해방을 줘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엑소더스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느냐?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원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죄의 종살이에서, 죽음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럼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나요? 성막이에요. 그래 출애굽기 읽어보면 처음에 출애굽하는 얘기 나오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 절반은 성막 지으라는 얘기예요. 성막 설계 주시면서 모세에게 성막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지었어요. 이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언제나 진행할 때는 제일 앞에 뭐가 있었나요? 언약궤.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길을 하루 종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멈출 때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나요? 중심에,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딱 진을 치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앞서갔고 진행할 때는, 멈출 때는 중심에 있었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과 생활,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누구를 믿을 것인가? 바른 생활, 바른 신앙,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른 생활의 중심은 광야 생활 동안에는 성막이었다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가요. 광야 생활 끝났어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12지파에 다 분배해줘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기예요. 역사에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행했어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사사시대는. 이게 마지막 사사였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가 돼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바울. 근데 바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전세 살고 있다니 말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장막에 처해 있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건축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사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저를 따라서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요. 아무나 못해요. 저는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시골 목회할 때 사택을 져봤어요. 교회당은 좋아서 사택을 져. 사택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은퇴전에 수임했던 말리언 교회에서는 그냥 사택도 짓고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 그 다음에 수양관도 짓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교회당을 짓고 은퇴했습니다. 저도 평생 목회했는데 성전 건축은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저는 그것도 못하고 은퇴하나 싶어가지고 섭섭했어요. 이게. 그래도 평생 목회했는데 교회는 한번 건축해야 되지. 근데 마지막에 기회를 주셔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한 3년 됐는데 봉헌한 다음에 빚없는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나도 이제 목회 평생 가운데 그래도 한 번 교회 진 경험이 있어요. 그게 은혜지요. 특권이지요. 영광이지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건축은 여러분이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집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만 좀 배우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특권이에요. 평생에 한 번 내가 교회당 건축하는 걸 참여한다. 이건 자자손손 영광이지. 믿으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은 짓고 싶었지만 못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승리도 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면서 그 다윗에게 온갖 축복을 다 주었어요. 성전 건축할 마음만 가졌어도. 그리고 마음에 이제 간구하고 있던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3가지 유언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너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예배. 순종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3가지의 유언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거예요. 솔로몬도 착한 아들이지요. 왕이 된 뒤에 자기 아버지의 유지,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성전은 못 지었지만 성전 지으려고 모아놓은 금은 동철, 나무, 성전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더했어요.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더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모든 백성을 먼저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막 축복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저께 드린 말씀처럼 그 성전은 제사하는 곳, 곧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 성전은 곧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하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여기까지는 예습, 복습.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쭉 이어가지고 한 군데만 아니라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한 이야기, 성벽 재건한 이야기, 성전과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하는 이야기,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편안히 앉아 듣기만 하면 돼요. 쓰려고 하면 잘 못 듣으시니까 그냥 저만 똑바로 바라보시고 그냥 들으세요. 콩나물처럼 그냥 들으시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보세요. 그리고 적기도 하시 그때. 그러면 더 은혜가 되죠. 아멘. 근데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거기까지는 잘 갔어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 끝날 때 그 아들과 부하 신하가 나라를 두 쪽 내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북 왕국으로 분열돼요. 나라가 두 쪽 나요. 분열 시대,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여러분이 하세요. 남쪽은 유다.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쭉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불순종의 죄에 빠져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받아서 멸망해요. 흩어져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더 잘했기 때문에 역사가 좀 더 흘러가. 남왕국 유다는 좀 더 흘러가다가 남왕국 유다 역시 시간이 지나가니까 신앙이 타락해요. 우상 숭배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해가지고는 멸망한다고요. 그리고 1차 포로로 끌려가. 2차 포로로 끌려가.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바벨론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인데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음에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제사할 수 없어, 예배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말강가에서 밤에는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고국이 그리워요. 가고 싶어. 너무 성전이 그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적이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바빠도 성전에 가서 예배할 걸, 제사할 걸. 아무리 껄껄해도 늦었어요. 후회한들. 거기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해요. 너들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어디 갔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뭐하고 계셔?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이 쓴 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유다 백성은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 우상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손가락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울어요. 시편 42편 말씀이면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된다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도를 그리워하면서도 함께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리워만 하며 우는 거죠.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막 한탄을 해요. 과거를 회상해요. 전에는 종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막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말씀받고 좋아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이렇게 막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조롱과 비난 가운데 한숨 쉬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에 그때는 정권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 망하고 메대 바사가 하나가 되고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나라가 온 거기에 지역에서 제일 강대국이 돼요.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바벨론 시대 때는 강대국으로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침범하면 포를 끌어오는 정책을 썼는데 나라가 바뀌고 이제 바사가 나라를 통치할 때, 고레스가 통치할 때는 정책을 바꿉니다. 그 전의 나라 바벨론에서 침공했다가 이기면 포로 끌어왔던 백성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어. 유다 백성들에게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지고 유다 백성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막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포로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막 대주는 거 즐거이. 바벨론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파멸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다 가져왔었는데 그것도 다 다시 꺼내줘요. 성전 건축은 필요할 게 아니냐.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이제 거기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와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온다. 귀환. 그때부터 이제 포로 시대 끝나고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는데 1차 포로에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포로에 돌려보낼 때 고레스 왕이 이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지도자를 삼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한 4만 명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올 때는 포로에서 그 한참 후에 에스라가 학사였었고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종로로 하는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나 바사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지 에스라가 뭘 원하면 왕이 다 허락해요.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에스라가 원하면. 그런데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학사. 그런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고 두 번째 귀환할 사람들 뭉쳐가지고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돕고 그 후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에스라가. 세 번째,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느헤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는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독살 당할까 봐. 독살은 음식에다가 독을 타갖고 왕을 죽이고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러기에 관원 중에도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술관원, 음식에 누가 독을 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래야 왕위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거죠. 거기서요.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실장, 장관 중에 장관이 이 느헤미야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두 마디를 해요. 백성들은, 포로되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은 아직도 능욕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했지만, 재건했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 있고 성문은 불탄 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요. 조국 유다가,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아직도 온전히 지지 않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일이라는 말은 며칠이 아니에요.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하고 2장 1절 읽어보면 거기에 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달력으로 보면 그게 4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동안이나 너무 마음 아파서, 가슴 아파서 자기의 조국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아직도 성전 재건이 온전치 못하다니, 아직도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니, 이게 무슨 부끄러움인가, 이게 무슨 수치인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게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달라고, 왕이 허락받아서 조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관직을 내건 기도예요. 제가 서울에 큰 교회 장님들만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한번 설교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7, 8천 명 되나요, 신자가? 모이는 것도 한 3,500, 4천 명 모여요. 그러니까 장로들끼리는 따로 기도회를 해요. 장로들 100명도 더 되니까요. 근데 그 장로의 기도회에 기도해달라고 그러길래, 인도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느헤미야 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특별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목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 전에는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온대요.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집사, 안수집사, 장로, 장관들 중에서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장관직을 걸고 했다. 왕이 허락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허락지 아니하면 장관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형편을 물어본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기도할 때 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라고, 나를 허락하셔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성벽 재건해달라고 장관직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거기 교회 장로들 가운데는 뭐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관직을 걸, 국회의원직을 걸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해요. 가정이 무너져요. 미래가 없어요. 그걸 계속 한쪽에 발의를 하는데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 죽으라고 반대하면 절대 통과 못합니다. 국회의원직을 한번 걸어보면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걸었어요. 장관직을 걸었어요. 만약 얘기했다가 왕이 허락지 않냐면 내가 이 자리 떨어질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보다, 내 안위보다, 내 성공보다 나라와 민족이 더 중요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요. 이게 내 개인 정보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장관직을 건 거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왕이 보니까 자기가 신이 많은, 가장 아끼는 장관, 술관원이 얼굴이 수척했으니까 뭐 걱정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사정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로 하여금 총독 자기를 임명해가지고 자기의 조국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도 하고, 허락만 한 게 아니라 호위병도 붙이고, 길 가는 길이 험하니까요. 그리고 성벽을 재는데 필요한 제목도 나무도 필요한 것들도 풍성하게 왕이 주어가지고 가서 잘 건축하고 오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마음을 흔드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신다고. 그래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막 호소합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수치 가운데 있을 거냐.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막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온 유다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까지는 누가, 성벽 뺑 둘러서, 이제 느헤미야 3장 말씀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재밌어요. next to, next to, next to,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이렇게 성벽,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구간을 나눠가지고 다 분담해가지고 함께 손에 손 잡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전체를 다 재건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과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되는,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제가 이제 오늘 순서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있어요.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재건이 형통이 끝난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성전 재건한 후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부흥, 심령 부흥, 심령 재건.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공격받아서 침략당하고 포로 끌려간 다음에 낙담, 떨어질 담이 떨어졌다. 낙심, 마음심자, 마음이 떨어졌다. 아무런 의욕 없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낙담이에요. 희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요.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과 성벽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언제나 본질이에요.
그럼 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마음을 올려 붙여야 돼.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전도 재건해야 되지만, 성벽도 재건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해야 할 백성들, 그 성 안에 살아가야 할 백성들, 이 낙담한, 낙심한, 절망한 이 마음을 올려 붙여야 돼. 이걸 심령 재건이라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더 근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벽을 아무리 두텁게 높이 쌌어도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백성들이 군대 말로 하면 군기가 빠져가지고 여전히 낙심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 성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크게 잘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재건되지 않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그 형식만 남지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서를 보면 앞부분은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 뒷부분은 심령 재건하는 이야기, 영적 부흥하는 이야기인데, 그 심령 재건의 핵심은 예배 부흥, 예배 부흥, 아멘,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삶의 개혁. 아주 분명해요. 심령이 다시 살아났으면 예배가 부흥돼야 돼요. 예배 부흥. 심령이 부흥된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찬양이 다르지요. 기도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부흥돼요. 심령이 부흥되면, 심령이 부흥되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에 닿으면 물을 확 흡수하는 것처럼 심령이 부흥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마른 스펀지 마냥 막 흡수해. 막 빨아들여 마음으로 받아요. 이러면 심령이 부흥되고 나면 기도가 뜨거워져요. 기도가 얼마 했는지 시간을 몰라. 이 심령이 안 부흥되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라면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 10분 하면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대. 저 사람은 뭘 기도를 많이 하지? 그건 아직 심령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얘기예요. 심령이 부흥되고 나면 할 말이 많아요. 얘기했지요. 구원, 복이 되는 거. 이게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만 기도하니까 5분 하면 할 게 없지만 자기 위해 하다가, 가족 위해 하다가, 친구 위해 하다가, 나라와 민족 위해 하다가, 북한 땅 위해 하다가, 아시아 위해 하다가, 아프리카 하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기도하는 심령의 부흥사의 기도는 전 세계를 그냥 품어버려요. 아멘 안 하시네요. 나라와 민족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려요. 그냥 기도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 얘기해요. 이걸 경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활력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늘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이게 사모함이 되고 그러면 이게 기도 부흥, 그게 기도 부흥이에요. 기도 부흥. 이러면 제가 덩치가 별로 크지 않지요. 근데 제 마음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요. 제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요. 늘 기도하는데요. 대통령이 미워도 기도하는데요. 국회의원 하는 거 보여도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그게 나라와 민족이 쏙 들어와 있죠. 제가 그 교단에 해외 선교위원장을 했는데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이 이제 선교지 가다 보니까요. 그냥 가는 곳마다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세계가 다 내 속에 들어와 버리죠. 그게 기도 부흥이에요. 기도 부흥.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 특별히 느헤미야서도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앞부분은 성벽 재건하는 얘기고 7장부터 12장, 13장까지 느헤미야는 그 뒷부분은 심령 재건하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구조가요. 심령 부흥. 그 심령 부흥도 구조도 똑같아. 느헤미야 7장은 예배 부흥, 8장은 말씀 부흥, 9장은 기도 부흥인데 특별히 회개가 강조되어 있어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삶의 개혁.
심령이 부흥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놀라웠게요.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삶의 태도,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삶의 개혁이에요. 이게 삶의 개혁. 부흥은 개혁을 가져와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심령 재건의 모습이 뒷부분에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저희 교회는 느헤미야를 제가 쭉 설교하다가 8장 말씀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는 정치가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성벽 재건은 치유했지만 영적 부흥이나 이 심령 부흥은 자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니까, 학사니까, 말씀에 동통한 사람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를 초대해가지고 나무로 강단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워터게이트 사건 이것도요. 닉슨 같은 워터게이트에서 맞고 말고 영적 워터게이트 사건. 수문, 워터게이트 앞에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무로 강대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초청에다가 강사로 에스라 학사를 여기 세워가지고 말씀을 읽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해요. 그 말씀을 해석해 줘요. 그럼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 줘요. 삶에. 이 말씀 부흥이 일어난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수문 앞 광장에서 느헤미야가 강대에서 읽는 율법을 움직이지 않고 6시간 동안 그걸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읽으려고 딱 펴니까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요. 뭐의 표시일까요?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저는 그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바꿨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는 온 성도가 다 일어납니다. 뭐의 표시로? 말씀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마다 말씀 읽으면 성도가 다 일어나들어요. 그냥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째이기 때문에 장남이 우리 큰아버지 댁에서 사시는데 명절 때가 되면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세요. 작은 아들 집에. 그럼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담뱃대 긴 거 들고 이제 오세요. 그럼 할아버지 오시면 절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족보책 펴놓고, 제가 전주이 씨예요. 양반이에요. 제가 이게 조선시대 안 망했으면 왕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왕보다 목사 훨씬 낫지만. 그러니까 족보책 펴놓으면 우리 족보책의 제일 앞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 너희는 태종대왕의 몇 대 손이고 무슨 자손이고 이걸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뿌리를 알려주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무릎 꿇고 앉았으면 힘들고, 그러면 담뱃대로, 죄송합니다, 담뱃대로 여기 한 대 탁 폭이 나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할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도 무릎 꿇고 할아버지 주목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던 좋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앉아서 듣냐, 어떻게 이렇게 양반 다리하고 다리 꼬고 앉아 듣냐, 어떻게 팔짱 끼고 딴 생각하며 듣냐. 말씀을 다 일어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이래야 말씀 부흥이 일어나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처럼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으면 따라서 하세요.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좋으면요. 벌 달라요. 외적 태도는 내적 태도를 주관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냐 하는 것이 내적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내적 태도가 외적 태도를 바꾸기도 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말씀 부흥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도 7장은 예배 부흥, 8장은 말씀 부흥, 9장은 나오지요. 기도 부흥. 느헤미야 9장은 다 기도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삶의 개혁. 그렇게 예배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삶의 개혁. 여기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첫 번째 제가 한 덩어리는 뭐였어요?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성벽 재는 이야기,
더 중요한 것은 심령 재건하는 이야기, 영적 부흥, 마음의 부흥, 이게 더 근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 설교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대적으로는 조금 앞뒤가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스가랴,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가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사람, 이들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면 바사나라 배반할 거야, 나라 세울 거야, 세금 안 낼 거야, 그런 바사나라 왕에게 고사하고 고발하고 편지 쓰고 뇌물 주고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성전 재건할 때도 그랬고 성벽 재건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기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잠시 중단되고 방해가 하도 심해가지고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둘인데 학개와 스가랴.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은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은 호화롭게 판벽한 집,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건축하다 말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책망을 해요. 학개 선지자는 막 젊어요. 그냥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산에 가서 나무 끊어다가 나무 베다가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막 촉구하는 내용이 학개서예요. 그러면서 학개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축복을 해줘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점잖해요. 간접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다가 반대가 많아가지고 중단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점잖하게 환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앞부분에 보면 8가지의 환상을 말해요. 환상, 본 환상을 말해요. 5번째 환상이 오늘 읽은 말씀 4장 말씀이에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에요. 그리고 멀리 성전을 재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멀리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함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끝까지 예언하는 모습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중간에 있는 지금 오늘 상을 읽었는데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심령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 3가지를 요점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저 화면에 있네요.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심령 재건 할 것 없이 다시 세우는 이 모든 역사가 뭐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된다고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강조하는 거죠. 지금요.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되죠. 그럼 뭘로 돼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강조지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성벽 건축도, 성전 건축도, 심령 부흥도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성령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심령 재건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누구의 마음을 감동했나요? 역대하 36장 끝부분 에스라서 36장 1장 1절 보면 에스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선한 목자교회 오니까 뭐 또 대지 사놓고 뭐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거예요. 감동하시면 그때부터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하세요. 감동 오는 대로 많이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그건 여러분 형편만큼 받은 거 가지고 받은 것만큼 하시면 돼요. 전혀 이거 가지고 부담 가질 거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은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감동의 물결이에요. 에스라 1장 그 다음 말씀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 성전이 재건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아니에요. 제사를 주관해야 되니까, 제사를 도와야 되니까,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 이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감동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감동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에스라 1장 4절 말씀은 그 주변 사람들도 감동하세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 마음도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러 예루살렘 갈 때 즐거운 마음 가지고 그들도 성전 중에 필요한 것을 주었어 이렇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이에요? 설득력으로 되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지.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막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 이게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이랬어요. 제가 무슨 말을 잘하나요? 설교 잘 못하지요. 제 말주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네. 저는 꾸미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지 무슨 막 뭐 홀리톤을 쓰고 무슨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할 뿐이지, 설교할 뿐이지. 동의 안 하신 거 보니까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제가 뭐 교인들 뭐 설득하겠어요? 무슨 뭐 설득력이 있나요? 무슨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권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성전을 빚 없이 건축할 때까지 제가 건축 끝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힘쓰고 애쓰긴 했지만 그건 필요했던 것뿐이지 그거가 된 게 아니구나. 결국에 이 건축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 어린 헌금을 한 거예요. 감동의 물결이 친 거죠. 감동의 물결이. 이 하나님 사람 감동받고 그 사람 감동의 물결이 친 거예요. 에스라 1장처럼. 그러니까 포로에 돌아가가지고 스룹바벨의 총독으로 가가지고는 인소에 가가지고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한 이게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힘을 되지 않아. 너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야. 너 총독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신,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벽 재건할 때도요 3차 포로 귀환했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의 신 성령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게 하신 일, 그게 뭘까요? 그게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비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언가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비전이에요. 그게요. 그럼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성벽 재건하는 거. 그 다음에 무너진 심령들을 재건하는 거.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 성벽 재건 잘하고 52일 만에.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지 사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성을 뺑 돌려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공하겠어요? 말도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전 건축도 성령의 감동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줘요. 꿈을 줍니다.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 위해서 지금 성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을 주신다고, 꿈을 주신다고.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기에 결국은 성전 건축은 나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심령 건축, 두 번째니까 재건이지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심령 재건,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두 번째 뭘로 돼요?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고백이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이 다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필요할 뿐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지는 못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노력으로만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으로만 힘쓰지 말고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이겨요. 은총이 이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고 성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성벽 재건할 때 도비야, 산발렛, 암몬 사람들 음모를 꾸미고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잘한다. 성벽 건축? 그 여호가 올라가도 넘어질걸?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호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뇌물 주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깥에서만 음모가 일어난 게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적이 있었어요. 같은 유다 백성 가운데도 적이 있었다고. 이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자식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세금은 많지. 이거 헌이라고 헌금했지. 우리 먹고 살 길이 없다. 이러면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 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대내적으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 7절은 큰 산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실제로 있던 어떤 산이 아니에요. 이건요, 환상 중에 본 산이에요. 이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장애물들이에요. 그 장애물들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거죠. 내 외에 적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큰 산을 어떻게 이겼나요? 넘었나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이겼어요. 은혜로. 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나요? 기도할 때요.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곳곳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앞에 산이 가로막힐 때, 산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산이 있을 때, 그 많은 장애물들, 그 많은 반대와 조롱과 어려움들을 유다 백성들은 기도로서 산을 넘고, 기도하고 또 산을 넘고, 기도하고 또 산을 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장애물이 제거되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져서 성전 재건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었음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이겨요. 적들이 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아무리 조롱을 많이 해도, 아무리 음문을 꾸며도, 아무리 방해하고 못하게 해도 결국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이겨요. 은혜가 승리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우리의 노력은 필요할 뿐이지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하고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 은혜가 이깁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앞뒤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세 번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읽었네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성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냐.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오늘 읽지 못한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띄워주세요. 11절 없어요?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내가 그에게 물으려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 말씀. 다시 그에게 물으려되 금 그릇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자니라. 특별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정치 지도자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해요. 여기 지금 환상에서 본 두 감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금관이 있는데 금관에 둘기가 있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기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해석하기를 기름 발리운 자다. 기름 발리운 자.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14절 말씀 보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자라. 모셔 선다는 말은 그를 섬기고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모셔 서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끊임없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는 사람, 끊임없이.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기에 겸손한 마음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이거.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모셔 서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에 돌아왔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사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주변 믿지 않는 사람까지 감동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술관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가서 문은 성벽 재건하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은혜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거 다 주었던 이런 감동의 물결이 선한목자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제가 미국에 오면 건축된 선한목자교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성전 건축하는 3년 반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 그 당시에 한 평 400만 원, 우리 교회 등록되어 있는 신자 전부가 하자. 한 평씩은. 영 어려우면 반평만 해라. 그리고 어려우면 가족별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면 10평 하자. 더 많이 받았으면 물질의 복을 2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원금을 편지 써주고 각자 작정을 했습니다. 헌금.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크게 짓든 작게 짓건 화려하든 덜 화려하든 모양이 어떻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새로 짓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우리 심령도 건축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다시 건축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사업도 다시 세워야 돼요. 이걸 재건해야 돼요. 심령 재건이 더 근본이에요. 이게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축활동 안에 헌금만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작정이 기도 작정이에요. 기도도 작정을 했습니다. 성정건축 기간 동안에 내가 하루에 30분씩 하면 몇 시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를 예상해 놓고 시작하는 날은 있으니까요. 기공예배 드리고 완공할 때까지. 그때 2년 걸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3년 반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 건지 얼마? 30분씩 곱하기 며칠? 1시간 곱하기 며칠? 10분 곱하기 며칠? 해서 나는 성정건축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이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길 나는 몇 시간 하겠다. 헌금 얼마? 기도 시간 몇 시간? 작정했어요. 또 하나 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뭐예요? 왜 건축했어요? 그건 영혼의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더 크게 건축해가지고는 텅텅 비면 뭐해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또 하나 작정한 것은 전도 대상자. 우리는 전도 대상자 할 때 믿는 성도의 한 가정이 기본 단위가 되어서 아빠의 믿지 않는 친구 한 가정, 엄마의 믿지 않는 친구 가족 하나, 아들이나 딸의 믿지 않는 가정, 친구, 아들, 딸의 친구의 믿지 않는 친구의 가정. 그러면 세 식구면 세 가정, 네 식구면 네 가정을 전도 대상자로 정했어요. 그들의 구원과 복을 위해 온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식사할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친구의 누구누구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딸 친구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 누구누구 구원받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요. 계속 전도 운동을 한 거죠. 그 세 가지를 함께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얼마 할 거고, 기도는 몇 시간 할 거고, 전도는 몇 명 할 거고, 이 세 가지 작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건물을 짓는 데는 돈이면 있으면 될지 모르지만 이 건물 다음에 이 성전 심령 재건이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어디다 쓰게 해요? 무슨 의미가 있게요? 그러기에 그 길을 통해서 제자훈련이니까 성전 건축은 정말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론적인 제자훈련이 아니라 실제 제자훈련이에요. 그러기 세 가지를 함께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재건되고 신앙의 구조가 바뀌고 교회의 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열매까지 함께 거두는 의미 있는 성전 건축. 이거 할 때 우리가 표를 잊혔는데 표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에 했던 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성령으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건축한 건 이걸 외쳤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모으려고. 성전 건축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은혜로 됩니다. 아니 성령으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표를 계속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외친 다음에 마음을 모아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그 엄청난 돈인데 사실은 220억이 작은 돈 아니에요. 달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우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인데 불구하고 그 건축하고도 모자라지 않게 빚 없는 건축을 했고 그 후에 지금 얼마나 성들이 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저는 막 흥미진진해요. 눈물겨운 헌금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 성도의 가정을 다 아는데 교회가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1,0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그 도로 헌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신 거니까 저는 못 돌려주지만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한테 이만큼 받아놓고 그냥 그거 모른 체 하겠어요. 받은 거에 10배, 20배, 100배, 1000배를 갚아줄 믿고 함께 하시되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는 성전건축 하는 동안에 1140일 기도했습니다.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 날부터 특별 기도를 기도 작정을 하고 해놓고는 새벽기도 500일 하다가 안 끝나 500일 연장 1000일 1000일에도 안 끝나 성전건축이 100일 연장 100일 연장할 때는 급하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건축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100일 동안 나중에 연장했을 때는
아침 저녁을 했어요. 기도를. 아침에 새벽에 하고 저녁에는 간증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100명을 뽑아가지고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녁 기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0일 기도 하는데 100일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 기도해주고 상을 줬어요.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니까 이거요. 1100일 했는데도 안 끝나. 40일 더 했어요. 1140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헌금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끝나고 그 이후에 누릴 복을 생각하면, 그 후에 자녀 손까지 누릴 복을 생각하면 제가 막 가슴이 뛰지요. 막 기대가 되지요. 이 일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잘 되나, 어떻게 잘 되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될까, 이걸 기도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녀 축복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주일날이라 제가 설교를 30분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토요일날이라 쉬셨지요? 쉬셨지요? 그냥 조금 더 해도 이해하세요. 자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미리 의논 안 했는데, 제가 부흥회를 많이 가지는 않지만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부흥회를 가면 목사님에게 미리 의논하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안 하려고.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학 교사를 오랜 세월 하다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이 개정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복을 받는 것을 너무 제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교육 다음 세대 그러면 제가 전문가일 만큼 인정받을 만큼 관심을 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른들은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해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것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 아시는, 서울에서는 통하는 얘기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 아이가 자랄 때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또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과학자가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아인슈타인 우유 먹여, 그렇게 자라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아인슈타인 되기가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유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을까요? 서울 우유. 아인슈타인은 되지 못하지만 서울대학은 가야 된다. 서울대학 가라. 그래서 서울대학을 바뀌었어요. 점점 아이가 커가는 다음에 공부를 잘 못해.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안 되겠다. 연세우유. 연세대학은 가야지. 서울대학 못 가도. 연세우 바꿨어요. 연세우 바꿨는데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국대학은 가야지. 그래도 건국우유 바뀌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보니까 대학 갈 때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대학은 다음이고 건강하게만 차려다오 매일우유. 매일우유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오직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 되는 거.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자식이 그냥 크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대 하면 너무 이뻐요. 우리 큰아들이 여기서 집사 됐는데 집사 되니까 집을 산 것보다 더 기뻐. 그거 집사 그래도 다른데 집을 샀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야. 우리 아들이 교회 봉사하고 집사님이 된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으지 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대 들으셨어요. 때가 되면 다 돌아와요. 어렸을 때 믿음이 회복된다고요. 낙심하지는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 세상에 방황하는 아이들도 다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결혼 제가 여기 미국 오니까 막 중매해달라는 사람이 목사님들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40살 딸, 38살 아들, 35살 아들, 목사님들 아들, 딸들 중매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 교회도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누구하고 결혼하면 제일 잘할까요? 어떤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일까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 2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하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제가 너도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고 복학하면 졸업하고 취업하니까 취업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거니까 결혼 위해 기도해라. 결혼에 많이 기도해야 된다. 알려줬어요 제가.
그리고 뭐 얼마 지난 뒤에 우리 아들이 읽는 성경책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 쪽지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 쪽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 제목, 결혼 기도 제목. 1. 예쁜 여자. 2. 예쁜 여자. 3. 예쁜 여자. 남자 아니랄까 봐. 우리 출자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제가 이리 와보라고. 기도 제목을 제가 바꿔주었죠. 1.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다고 한다. 2. 착한 여자와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다고 한다. 3. 지혜로운 여자하고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얼굴 이쁜 것만 보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나, 말씀을 묵상하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라. 말씀이 지혜의 보고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런 사람을 구해야지 어떻게 다 1번, 2번, 3번이 다 예쁜 여자냐.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최고는 이런 며느리들 얻으실 때 또 남자 청년들 결혼할 때 예쁜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가 최고예요. 3대가 행복한데, 3대가 잘 되는데. 그럼 여자 청년들, 딸들은 어떤 사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 30분. 결혼식 할 때 우리 신랑 잘생겼지? 30분. 뭐 열쇠 3개 가진 사람? 3년? 10년?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신랑감 중에 제일 좋은 신랑감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 친절하고 아내한테 잘해주고 아내를 존중하지. 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은 머리는 명석해도 똑똑하고 출세할지 모르지만 여자는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기도 제목이죠,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만 가면 미리 목사님 의논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코로나가 올리기 전에는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도 부흥에 참석하게 하고, 자녀들이 참석할 때는 자녀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사람 되면 좋겠는지 그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 제목을 쓰고 그 아이들 귀한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그 아이들이 올 때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요. 그럼 코로나 전에는 앞에 쭉 세워. 이 마지막 날 저녁에 쭉 세워. 그러고는 그 기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어른들은 안수기도 안 해도 아이들은 해줬어요. 제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결국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온 뒤에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주어서 목사님이 대신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다 온 성도가 일어나서 자녀손들이 잘 되라고. 손 뻗어 축복송 불러주고,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때는 일일이 안수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낯설기도 하고 목사님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이거 한국도 아니라 그거 해도 되나 마나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저를 못 견디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잘 돼야 되지만 더 큰 관심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예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부모는 다 잘 되긴 하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던가요? 부모는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결국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복받고 복이 근원되고 축복이 근원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만 그게 되냐 그 말이죠. 그럼 결국은 부모들도 자녀손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은, 제가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내일은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손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거기에 헌금 봉투에 쓰셔가지고 헌금을 내일 한번 드리시고, 저는 이제 떠나니까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 보시고 지금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아들, 딸들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낙심하지는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내일 여러분이 한번 자녀를 위한 헌금을 특별히 좀 해주시면 목사님 기도하시고 저는 한꺼번에 기도하고 가도록. 제가 어저께도 그냥 상관없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 축복 기도를 따로 했습니다. 전에 제가 열심히 일 때는 매주 토요일 날은
자녀와 함께 새벽기도 오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 제목 쌓고 올라오면 하나하나 기도해 줬어요.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 속에서도 실제로 잘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게 건축원이라고 공간이 좀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방학 동안에는 금요기도회는 방학 동안이니까 자녀도 함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한 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또 두 번 기도할 때, 오늘은 목사님이 처음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기도했으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까지가 다 성경을 꿰뚫은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스가랴 되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에스라와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삶의 개혁, 영적 부흥,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삶의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해요. 말라기에서 보면 이게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다시 한번 삶의 개혁을 외치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성전 건축 형통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